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일차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새벽이 매일 기다려집니다. 이 새벽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고 기해요. 아침 6시 되니까 날이 환하더라고요. 날이 환하고 뭐 해가 이미 다 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용서하심, 왕의 용서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저께 그 뉴스 보니까 박수홍 씨인가요? 참 한 가정 안에 박수홍 씨 형과 형수 되시는 분들이 박수홍 씨한테 정말 어려운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가족 안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참 잠적해 버리고 참 연락도 받지 않고 참 박수홍 씨가 자기 형과 절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때 또 이렇게 또 잠적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또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거,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반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 왜?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다. 너무 부끄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아예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완고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 짓는지 몰라요.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어도 왜 그런지 몰라요. 물론 마음속에는 이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반복된 죄의 습관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첫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앞으로 설 때에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죄책감도 없이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고통과 내가 받을 야유와 내가 받을 손가락질,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조롱, 내가 받을 모욕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겪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죄 용서함은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나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는 삶을 받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요. 더 이상 죄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제 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치스러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만 보면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 조롱, 내가 받을 죽음을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한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대시한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전의 동료들.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처에 일하는 직원들일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어떤 계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기억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처럼 기억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상처를 크게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가족이지만 사고방식이 다르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함께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요즘 이제 군에 휴가 들어가서 2주 동안 격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한 거를 이제 가족 톡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걸 읽는데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의 2020년 이혼율이 21%래요. 5쌍 중에 1쌍은 이혼하는 거예요. 100쌍이 결혼했으면 21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가 왜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남이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제 친구가 이 방송 보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친구예요. 부모님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친구인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이제 아주 낮은 단계로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가 봐요. 가진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 아버님에게 상의를 했대요. 아버지 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사업을 하는데 조금 확장하는데 아버지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좀 참여해 주세요. 요청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역정을 내시고 노발대발 하시더니 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따로 상을 드시는데 그래서 친구가 아버지 같이 식사하시죠. 어머니 같이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희가 이 음식에 독약을 탈지도 몰라서 같이 밥 못 먹겠다. 그러니까 독약을 타서 부모님 돌아가시게 해서 그 재산 가져가려고 할까봐 같이 밥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과한 상상을 하신다. 과한 상상을 하신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참 그 얘기 듣고 제 친구 말이 너무 미안한데 재영아 너무 미안한데 내가 아버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지지 이제 마음으로 대해지지가 않아. 마음으로 아버지가 공경되고 마음으로
사랑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참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이 뭔지, 그리고 부부가 뭔지, 가정이 뭔지, 친구가 뭔지, 선배 후배가 뭔지 참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도 가서 너에게 상처 준 그를 용서해라. 너도 가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너에게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하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는 마음의 감정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류에 사인하는 듯이 용서하겠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마음의 상처가 돼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상처가 났는데 이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마음에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화해하자고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지내냐?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다. 그렇게 화해의 어떤 그 어프로치, 행위를 하시면 그들 안에도 여러분의 진정 있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러나온 그 용서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 또 제 친구의 부모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저도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3일째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로 타인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일차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있으시잖아요. 기억하시면서 가족들 안에, 친척들 안에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정이 관계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상황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비록 지금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힘 있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이 힘겨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건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되어 있던 걸 회개합시다.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자함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들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또 직장 동료와 또 직원들 그리고 상관들 사업 파트너들 좀 딱딱한 그런 마음들 또 굳은 마음들 차가운 마음으로 대했던 또 관계에 긴장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긴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가정이 2021년에 21%나 되는 가정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원수는 가정을 깨트려서 분열케 하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명이 가정 안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진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오직 예수님의 길, 주님의 도를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평화가 풍성하고 항상 오래 참으며 서로 친절하며 선하며 서로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며 서로 정말 온유하며 그리고 서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항상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지금 가족들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긴장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긴장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 미워했던 것, 이해하지 않은 것, 서로 마음을 열지 않은 것,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무례하게 대하며 무시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가족들 향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기려고 하며 이기적으로 행하며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준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의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더 격려하며 응원하며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서로를 응원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세상적인 욕심들, 안목의 종류, 이색의 자랑, 육신의 종류들 다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